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에 더 큰 안심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질이 가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 물질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물질을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한 분, 뭐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지위 권세도 좋고 그 중에 하나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가장 큰 복으로 삼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 소중한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것들은 정말 배설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산업이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받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에요. 정말 그런가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산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때에 자기에게 모든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여러 개들 중에서 뭐 물질과 하나님과 뭐 지위 권세와 이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복인데 가장 큰 복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호하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3절부터 보게 되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9절 부터 1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그리고 이 내세에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냐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스올은 이제 무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썩어 버리도록 그렇게 버리지 않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즐거움, 그 안전은 이 땅에서 잠깐만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구원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가만히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그 양심의 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러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거짓을, 죄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을,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일 우선 중심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심과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과 마지막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진정 좋은 것을 누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참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시편 33편은 1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등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거기에서 버려지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또 이 본문이 이렇게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개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 땅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